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실을 보는 눈과 믿음으로 보는 문 8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실 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세리 중에 장이고 부자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 나갔는데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 옆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웅성거리고 모여 있어요. 그래서 도무지 보이지를 않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갔는데 삭개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오실 거기 때문에 길 앞으로 달려가서 그 돌 무화과 나무, 옛날에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무화과 나무가 잘 소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무화과 나무를 아니까 그 성경 그대로 돌 무화과 나무라고 그랬어요. 이 나무가 큰 나무는 제가 보니까 엄청 커요.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앞에 오시기를 이제 기다리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삭개오가 올라간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이르러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머뭇거리지 않고 내려와서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집에 모시고 대접해요.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려요. 아니, 예수도 결국은 돈 많은 집에 들어가는구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구나. 그러면서 수군거려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서 그가 큰 감동을 입어요. 그래서 그는 즉시 회개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삭개오는 결단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자손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삭개오는 믿음의 자손이 되었고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도 다 같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고 정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를 원하는 게 아니고 긍휼을 원한다 이거예요. 정말 자기를 연약함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그런 심령들을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 똑똑하다고 거드름 피우는 사람들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과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부자예요. 이 세리장은 이 당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친일파가 되어서 돈을 걷어다가 일본에다가 바치고 자기들 착취해 먹던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그러나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키가 아주 작고 못생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성공하고 싶었어요. 출세하고 싶었어요.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악을 쓰고 열심히 살았어요. 돈도 벌었어요. 출세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어떤 영혼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 그런 사람들을 마다치 아니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를 만나면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방해가 있어요. 그 방해의 사실을 보고 거기서 멈추고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 앞에 있는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체면을 불구하고 거기 올라가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다 같이 사모하는 자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나무 아래에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그럴 때 삭개오는 머뭇거리지 않아요. 다 같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내려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잘 영접해서 대접하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삭개오의 마음에 소용돌이가 치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정말 인생의 가치가 무언가를 그가 깨닫고 그는 그곳에서 회개하면서 내 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 도색해서 남의 것 거짓말시켜서 뺏은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회개한 사람들이 또 죄를 짓고 또 반복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회개했다고 그러면서 그냥 어영부영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확실하게 회개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죄인의 집에 와서 좀 얻어먹더니 뭐 그러는가? 그러던 사람이 삭개오의 확실한 회개를 보면서 주님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선언하실 때 이제 그 집이 열려졌고 그 집에 그런 죄인들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 들어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들어오고 죄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하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갔어요. 할렐루야. 이 삭개오라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셔서 그를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죄인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에서 또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보면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사는 그런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지나갈 때 디메오의 아들인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들었지만 자기가 맹인으로 그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자기가 구걸하고 있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는 어떻게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성경이니까 고상하게 잠잠하라고만 써놨지 옆에서 별 소리를 다 했지 않겠어. 이 병, 이 거지, 하면서 그냥 떠들지 말라고, 그냥 소리 지르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바디메오는 그럴 수 없어요. 그의 환경은, 그가 사실을 보면 이제 그 말리는 사람, 욕하는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소리 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믿음의 눈을 뜬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이때에 주님을 만나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누구냐? 그리고 그 맹인을 불러오라고. 그래서 가서 사람들이 안심하라, 일어나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그를 부름을 알려줄 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겉옷은 이 통옷이에요. 통옷. 그게 진짜 예철복이에요. 이 거지는 그거 잠잘 때도 그거 뒤집어 쓰고 자야 돼요. 그에게는 귀한 재산이에요. 그리고 그걸 벗어놓고 달려가는 모습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실 앞에서 그는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믿음의 눈을 뜨고 오직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자기 눈이 뜰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을 하고 방해해도 끝까지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그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때 그가 눈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는 딴 데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을 따르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많은 병자들이, 죄인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 은혜를 입고 새로움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삭개오, 바디메오, 그들의 현실, 그들의 인생을 사실로 보면 삭개오 같은 죄인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는 그도 주님 앞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삭개오도 그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 바디메오도 소리 지르지 말고 말라고 야단하는 그 사람들을 제치고 소리 지르면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육체를 치료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달려오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이 진실함으로 예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변화되고 바디메오가 변화되듯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람은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인생이 꽃보다 열매보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의미하셨어요? 옆 사람하고 그럼 인사해 보세요. 시작. 오이, 그 3층 왜 안 오세요? 이 좋은 계절에
옆 사람하고 하라니까요. 이 좋은 계절에. 아니,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해야지. 이 좋은 계절에 당신의 인생이 꽃보다 열매보다 아름다워지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계절에 당신의 모습이 꽃보다 열매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38절에 보면 이 사람은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라고 합니다. 요셉이란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정확하게 소개할 때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리마다 지역에 사는 사람 요셉입니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습니다. 왜 그랬냐? 그 당시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막 출교시키고 그랬어요. 출교라는 건 그 지역에서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아주 완고한 집안에서는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집안 가문에서 호적 지우고 쫓아보낸다고 내보냈어요. 나도 그런 사람들을 알아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그렇게 안 해서 감사해요. 시골에서는 그런 완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는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몹시 핍박하고 그렇게 대적하고 출교시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림마다 요셉은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부자, 아주 좋은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어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에서 다 증언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하는 가르치는 내용이 다 다양해요. 이 사람의 여러 면모를 설명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에 대한 행적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네 복음에 써 있는가?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각자 기록해서 조금씩 다른 면모를 설명해서 예수님에 대한 역사를 잘 알도록 그 네 복음서를 연합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아리마다 요셉도 보면 이 사람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겨서 신앙생활하는 자라고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라고 소개하고,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아리마다의 부자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부자라고.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공회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이상의 사람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존경을 받는 공회의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1절에 보면 이 사람은 공회의원으로 성품이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그랬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결의했는데 이 아름마다 요셉 사람은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막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일을 다 막아내지 못했지만 자기는 최소한 나쁜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몰래 예수를 믿던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선하고 의로운 사람, 공회의원, 부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 이 사람이 사실 오늘의 그 역사의 삶의 현장에서 두려웠습니다. 자기의 이 좋은 신분과 소유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서 자기는 예수를 믿지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만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두려움 속에서 그가 그것을 숨겼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역사를 보면서 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여서는 안 되는 분인데, 저렇게 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나, 저 예수님을 이제라도 내가 장사 지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예수의 시체를 내게 달라고 구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낼 때 그는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생존의 위기를, 삶의 모든 조건을 박탈당할 위기에 있지만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선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허락함으로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를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함께 장사를 지냅니다. 여기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밤에 몰래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를 묻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 숨어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나슴을 보고 자기도 이런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리트라는 327g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600근으로 약 한 근이 좀 안 되는, 반근 조금 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50근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이만큼 향품을, 그 방부제를 가져와서 이제 예수님을 장사 지내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40절에 보면 예수의 시체를 가다가 유대인의 장례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장례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다가 예수를 장사 지냅니다. 이 무덤은 또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 그 무덤은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이라고 증언합니다. 거기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갑니다. 이것은 부자인 권세가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했던 돌무덤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장례 지내고 앞으로 돌문으로 막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은 이런 푸석푸석한 농사 짓는 땅도 있지만 산 흙에는 돌과 흙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결합되어 있는 단단한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막 꽃갱이 같은 걸로 연장으로 파서 이렇게 되면 굴이 되어서 창고로도 쓰고 가축의 사육장으로도 쓰고 그럽니다. 건축을 이렇게 짓지 않아도 그런 굴을 파면은 다 쓰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게 굴을 파가지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부자인 이 권세자인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좋은 돌무덤을 파놨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향품과 세마포로 싸서 장례를 지냈습니다. 마지막 용기를 낸 것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래서 니고데모와 함께 장례를 모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 거기에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거 와서 몰래 이 시신 훔쳐가 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떠들면 이게 복잡해진다, 그러므로 지켜라. 그래가지고 군인들을, 경비병을 세워서 돌을 임봉하고, 임봉했다는 건 거기 그 이제 돌 무덤에다 장례를, 시신을 모시고 돌로 무덤 문을 만들어서 받쳐놓고는 거기를 초밀로 이렇게 메꿔서, 그리고 밥줄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옆으로 당겨서 그것을 이렇게 열지 못하게 그렇게 임봉을 했습니다.
훔쳐가지 못하게 한다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3일 되는 새벽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에 보면 경비병들이 이런 일들을 보고 가서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가르친 대로 이 말이 이제 오늘까지 퍼졌다 한 대로 그들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잠깐 잠들었는데 예수의 제자 그놈들이 와가지고 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으면 어디다 숨겨놓을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돈 받고 거짓말한 것이 금방 거짓말인 것이 탄로가 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뵙고 경배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사람들이 경배를 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아, 진짜 예수님 부활했어? 직접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의심하고, 그렇게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증거가 기록되어 있고 증인들이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그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배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마다 사람 요셉은 사실을 보는 눈을 넘어서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 절대 위기 앞에서 믿음의 용기를 갖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고 장사 지낸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자기가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그 무덤이, 그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시체가 없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이 아름마다 요셉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길에서 가장 좋은 일을 했음을 그는 잘했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어요. 아름마다 요셉, 그는 최후의 봉사자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십자가에서 싸늘하게 식어갈 때 믿음의 눈을 뜨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장례 지내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믿음을 갖고 그것을 장사 지내겠다고 용기를 내는 봉사자,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싸늘히 식어가고 있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예면하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뜨고 그 짐을 내게 달라고 그 짐을 함께 짊어지고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이 고난과 역경과 무거운 짐들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봉사자의 삶을 살 때, 또 다른 봉사자들이 일어나면서 거기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부활의 역사를 주님이 행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행하신 역사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정말 내가 잘했다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교회에 이런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 봉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최후의 봉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달라하고 짊어지고 부활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 아름다운 계절, 좋은 계절에 꽃보다 아름답고 열매보다 아름다운 그 인생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의미를 아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꽃보다 열매보다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기꺼이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는 경험을 할 때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습은 꽃보다 열매보다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의 인생은 꽃보다 열매보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이 사실을 보는 눈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믿음의 눈을 뜨고 부활의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리장 삭개오와 같이, 맹인 바디오메와 같이 인생이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알마다 사람 요새처럼 위대한 역사를,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